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난 치유받은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성전 미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는 늘 언제나 사도행전 구약도 그렇고 이제 그 기적들이 벌어져요. 그럼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 모세도 있고 아무튼 기적들이 있고 선지자들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도행전에는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더군다나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좀 이게 이렇게 막 일어나고 좀 많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또 할머니 따라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진짜 기도원 가면 온갖 간증들, 은혜들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일이 여전히 기적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하지 않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기적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교회마다 기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진짜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환상 보시고 병 고치시고 다 그러세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가서 이렇게 속사정들을 들어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진짜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 너머에 왜 기적을 일으키실까? 훨씬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붙잡고 어차피 사도행전은 또 기적 행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벌어진 기적들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쓸 수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데도 그 너머의 어떤 결과들은 구약과 신약이 똑같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의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 행전이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120문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첫사랑을,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냐. 오히려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딱 정답이거든요. 근데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20분씩 기도하셨던 분들은 30분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1분, 2분을 기도를 못 하셨던 분들은 3분만 기도해도 충분해요. 식기도만 오래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네, 내가 1분, 2분을 기도를 못 했어요. 그럼 10분만 기도해도 얼마나 은혜요. 감사하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날마다 3시간, 5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용기 목사님 하루 3시간 이상씩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이 이제 몇 시간일까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3시간입니다. 날마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쉽죠. 날마다 5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기본이 5시간인 거예요. 그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시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요.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3시간 간격으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 전통이 뭐냐면 그 구약에서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 그러니까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날마다 2번씩 그 번제를 드렸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예요. 몇 시? 오전 9시랑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 드리면 두세 시간씩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3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경건하신 분들은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몇 시에 기도하셨다? 오전 9시, 그 점심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때도 미묘한 경쟁 관계였어요. 그 21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친해지신 거예요. 두 분이 같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짝이 돼서 원래 형님 야고보랑 요한이 같이 다녔잖아요. 네. 물론 다 베스다 사람들이 친구분들이세요. 근데 뭔가 미묘한 게 있었는데 두 분이 같이 다녀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 시간이에요. 몇 시? 오후 3시요. 이때가 이제 그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실 때 날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뭐 하셨나를 보시면 돼요.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 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날마다 이분들이 성령 세례 후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베드로가 이제 그 11장까지 중심 인물인데 정말 베드로가요, 읽어보시면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네, 백부장 보내려 이방이 왔을 때도 그렇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나면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자, 미문.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미문이 어디냐에 됐을 때 이게 3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 남쪽에 더블 게이트라고 그 전체 그 들어가는 2문이 있었어요. 거기가 미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오늘날 그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랑 연결되는 골든 게이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황금문. 조금 있다가 은과 금은 4개 얻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니카노르 문이라고 또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나게 큰 문이 있었어요. 이걸 또 미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3가지 문이 있는데, 근데 어떤 문이 진짜냐? 물론 이제 중요할 수 있지만 의미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락교회 다닐 때, 영락교회는 충무로에 있고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근데 주일날만 되면 그 이제 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오른쪽 끝에 저 구석에 항상 어떤 분이 이제 장님이셨어요. 서 계셨어요. 구걸을 하셨어요. 이분이 많이 얻으셨을까요? 적게 얻으셨을까요? 당연히 많이 얻으셨겠죠. 그러니까 구걸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요. 그리고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분들이 선하면 더 좋겠죠. 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구제, 금식, 기도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를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3군데 다 말이 돼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짜 아름다웠대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항상 갔잖아요. 이분은 항상 거기 계셨어요. 근데 해필이면 이날, 이 시간에,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오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평생 뭐 교회 다니고, 그런데 그날, 그때, 그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매주 교회 오고 항상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이 충만하시고 차고 넘치시고 은혜가 막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어떨 땐 졸리기도 하고 저도 늘 언제나 말씀 보지만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오늘은 아우 너무 힘들어요.
전 잘래요. 좀 자요. 어떨 땐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땐 은혜가 차고 넘쳐서 막 죽을 것만큼 맛있어요. 재밌어요. 아, 하나님 꿀보다 달아요.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그러나 그날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그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곳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쩌면 그 사람이 내가 되도록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는 분, 받는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해필이면 이날 베드로랑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갑자기 그날은 뭐 아침에도 보셨고 뭐 점심 때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봤는데 오후 때 갑자기 베드로가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안전뱅이니까 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오늘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성경은 적용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내 일이고 우리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예전에만 그러지 말고 좀 오늘날도 이렇게 하시죠. 오늘날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당시에도 모든 안전뱅이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죽은 사람이 다 부활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뭐 그게 10명이었고 뭐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예수님은 그게 1000명, 10,000명이었던 거예요. 기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저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 이제 성령 시대라서 가능한데요. 핵심이 뭐냐면 물론 기적은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오늘날도 이제 이 말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는 못하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두세 분은 고쳐드린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 숙모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숙모인데 외숙모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아무튼 뭐 인생살이 뭐 아무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느 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막 약을 이만큼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진짜 그날 막 하나님 막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임파선 때문에 약을 이만큼을 드셨는데 지금도 싹 다 나으셨대요. 그 뒤로 약을 안 드신대요. 야 성부야 진짜 신기하다. 저도 신기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주는 사람, 받는 분, 역사하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보실 텐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했냐.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주는 분, 받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반드시 제 성령 충만 늘 이제 앞으로는 제가 성령 충만 계속 강조할 거거든요.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어차피 결국 같은 말이지만 결국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반대가 성령 소멸인데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이 없어지지 않으신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충만해라. 충만하시거나 소멸되거나 줄어들거나 떠나진 않으세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이고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의 그 가장 중요한 업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은 나고 우리잖아요. 10장 10절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요. 레위기 10장 10절 열렬하게 반드시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성속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다. 네 가지요. 성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과 세상에 속한 속된 것, 하나님 거, 세상 거,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 부정,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요. 제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거룩해요. 우리는 이제는 무조건 거룩해요. 그런데 깨끗하다 더럽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우리는 죽게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더럽다 깨끗하다? 내가 안다 모른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상태를 내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모르면 그게 더 문제고, 모르면 어리다는 뜻이고. 왜 집사님들 내가 요즘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쉬운 방법은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으세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절대로 옆에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누구랑 씨름한다? 나랑. 사도 바울 평생 그거 하시고. 그래서 위대하고 이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아시잖아요. 나랑 싸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옆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고 나는 못 속이고. 내가 나를 속이는 분들은 이미 이제 그거는 정말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1점에서 10점. 그러면 나는 요즘에 하나님 저는 요즘에는 3점이에요. 오 주님 요즘에 제가 8점이나 9점은 되는 것 같아요. 또 10점은 좀 그렇잖아요. 오 주님 요즘에 제가 한 5점은 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늘 본문에 주는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충만하셨을까요? 안 충만하셨을까요?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또 아침과 점심 때는 그럼 왜? 그러게 받는 자. 근데 이거랑 제가 이제 11장까지 전반부는 베드로고 사도행전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벌어져요. 그게 저는 이제 루스드라, 달을 못 쓰더라 그렇게 외워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 사건 일으켜 세우시는데 차이점은 이분은 유대인, 그분은 이방인.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안전뱅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보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일어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팔복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 에스겔서인가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지 마라. 제발 내 백성아, 제발 네가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구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누가? 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전에는 저는 기적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적 너머를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탄식,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딱 한 명만 돌아와요. 나머지 9명은 어딨냐? 예수님께서 뭐를 원하실까요? 구원을 원하십니다. 육체적인 기적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게요. 진짜 기적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주는 자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 평생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실은 제 눈에는 보여요. 네, 제가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모든 목회자 눈에는 다 보이죠. 무슨 목사님들이 바본가요? 선생님들 보면은 어떤 학생이 잘 듣고 어떤 학생이 안 듣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전도해 보시고 다 우리 집사님들 말씀 전하시다 보면 보이시잖아요. 아, 이분은 내 말을 듣는구나. 이분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말씀이 튕겨져 나옵니다. 그럼 저도 말씀 전하다가 아,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오늘날에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의 말씀이에요. 전해야 돼요. 이게 의무이고 권리예요. 그리고 내가 전하면서 내가 또 살아납니다. 디모데야, 네가 전하는 말로 너와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삶의 구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받는 분들이 안 들으세요.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감사한 분들은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요. 네,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네, 제일 감사해요. 정말 들어주시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어느 날 뒤집어서 이래서 하나님이 속이 터지셨구나.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구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다 그런데 도대체 내 백성은 듣지를 않는구나. 제가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소망이 넘치고 너무너무 감사할 때는 두 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 때요. 눈이 벌써 초롱초롱해요. 아, 그럼 얼마나 감사하게요. 뒤집어서 말하면 절망할 때는요, 안 들을 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이게 제 두 아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 듣지 않습니다.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신앙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듣는 거예요. 오늘 성전 미문의 이 안전뱅이는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분들 정말 저는 현신행 권사님 할머니 따라서 다녔고 아무튼 정말 많으세요. 귀하시죠. 은사예요. 네, 기적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사람을 쳐다봐요.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아닙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실지 몰라요. 왜 오전 9시에는 왜 그 점심 12시에는 안 하셨지? 몰라요.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요. 왜요? 몰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그때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 주님, 전하는 것도 은혜이고 받는 것도 은혜예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귀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받는 분들은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제일 감사해요. 들어주시는 분들. 네, 정말 돌처럼 튕겨나오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보세요. 저분이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그날,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한다? 베드로가 저주해요. 네가 성령을 사도파는 것으로 착각하는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요, 바로 이야기해요. 왜 이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냐. 사도 바울은 옷을 찢어요. 왜 이거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냐. 두려워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신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서요, 아, 하나님, 인간은 교만해서요, 죄송해요. 전부 자기가 있다고 해요.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는 안전하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엄청난 걸 받아서 본인이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사단의 가시를 주셨어요.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역사가 벌어질 때 반드시 겸손하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맞습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께 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어야지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강 목사는 말씀을 안 받을까요? 어제도 하루 종일 봤어요. 은혜 받고,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럼 제사장들은요, 누구보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전하면서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네.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받으셔야 돼요. 이거 평생 우리가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집사님들 귀하세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또 받아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준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성령 충만한다?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입니다. 가난한 마음,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는 성경을 보면요, 기적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너머에 기적 후에 벌어지는 결과들이요. 주께 돌아왔느냐? 주님, 그러게요. 재산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시고요, 병도 고쳐주시고요. 진짜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주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날마다 아침 이슬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세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에게 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 내가 베드로고 내가 안진뱅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 주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아무튼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